네, 오늘 나간 교재 그 타이틀 앞에다가 정통주의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정통주의 신학. 정통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 요 세 가지. 엄밀한 의미에서 중세 천년 동안은 캐톨릭 신학 외에는 신학이라는 게 없습니다. 종교개혁부터 신학이라는 게 이제 대두되는데, 개혁주의 신학, 그게 정통주의 신학입니다. 그 다음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 신정통주의. 신정통주의 다음에는 소위 세속화 신학이라고 하는 각양각색의 말하자면은 완전히 탈신학입니다. 세속화 신학이라고 하는 타이틀 밑에 들어가는 그 안에는 사신신학 뭐 여러 가지 별별 신학들이 다 있어요. 가장 굵직한 거는 정통주의,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그 다음에 이제 세속화 신학이 나옵니다. 그럼 정통주의 신학이란 뭐냐? 이거는 하나님과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두란노에서 하는 것이 정통주의 신학이고 동시에 또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같아요. 이름만 다르지. 이미 여러분에게 논하준 도르트 신적, 즉 칼빈의 5대 강령,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것이 개혁 신학의 뼈대입니다. 그러면은 자유주의 신학과 현대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과 현대 신학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절대적인 권위, 가치, 기준, 규범, 구별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배격하는 겁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을 용납을 안 해요. 절대로 용납 안 하면 뭐가 되지? 다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시작. 성의 있게 다 같이 누군 말하고 누군 딴짓하고 그러지 말고 다 똑같이 성의 있게 다 같이 시작.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권위란 New Order, New World, New Age. 예. 그게 현대신학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고 안 했을 뿐이지 현대신학은 다 한 거예요. 현대신학이란 모든 전통적인 권위, 가치, 기준, 모든 규범을 무조건 절대적이라는 건 용납 못해. 다시 말하면 권위라는 것을 인정 못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지? 포스트 모더니즘. 어디서 나왔어? 먹으라.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디서 나왔냐고? 먹으라. 주권, 거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종교개혁, 개혁주의 신학 외에 자유주의 신학 이후에 오늘까지의 모든 신학은 다 사탄 신학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저주해요. 갈바트는 정통신학을 저주했습니다. 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과 극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두란노의 극우, 그리고 지금 현대신학에 와서 극좌,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신학,
이것이 분명하게 딱 대립이 되고 대조가 돼서 두 눈으로 딱 볼 수 있어야 돼.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세겜이 이렇게 골짜기처럼 돼 있는데 세겜이 골짜기에 있고 양쪽으로 한쪽에는 그리심산, 한쪽에는 에발산, 그 사이가 이제 세겜이에요. 거기서 말루가 아니라 가시적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하나님의 약속 있는 축복받은 백성하고 저주받을 백성하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대조해서 시각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 드란노는 뭐예요, 그러면? 축복, 그리심산. 그리심산이야. 나머지는 다? 다른 아니. 저주받은 에발산이야. 이렇게 딱 두 눈으로 한눈에 다 보여야 돼. 딱 양쪽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둘밖에 없어. 그래서 자유주의신학과 현대신학은 무조건 하나님과 성경만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 못해. 절대적인 거. 왜? 인간 이외의 어떤 다른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자유주의신학, 현대신학, 나아가서 마지막에 세속화신학.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신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유명론과 실제론입니다. 정통신학과 현대신학의 사상적인 바탕이 뭐냐? 유명론과 실제론이에요. 캐톨릭과 종교개혁, 개혁자들의 신앙의 바탕이 뭐냐? 유명론과 실제론의 싸움입니다. 유명론이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실제다. 보이는 것이 실제. 유명론이라는 글자대로 풀면은 절대적인 신은 이름뿐이지 실제 있는 게 아니야. 실제 있는 게 아니야. 다만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이런 신일 것이다 사람이 추론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보이는 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내는 그런 신이지 실제로 절대 신이 없어요. 유명론은. 유명이라는 건 이름뿐이다 그 소리예요. 이름뿐이다. 응? 그러면 캐톨릭에서 왜 유명론을 캐톨릭이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까? 교황을 절대시하려고요. 보이는 교황을. 캐톨릭은 눈에 보이는 교황과 천국 대신에 캐톨릭, 하나님 왕국 대신에 캐톨릭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천국이나 실제로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볼 뿐이지 실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영원한 박스로마나 영원한 이 땅에 캐톨릭에 의한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일 뿐이지 캐톨릭에는 내세가 없어요. 캐톨릭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캐톨릭에는 예수도 없어. 그다 쇼 하나로 사기치려고 다 갖다 그럴싸하게 종교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지. 캐톨릭은 단순한 종교이지.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닌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실제론, 안셀메의 실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종교개혁의 사상적 싸움은 유명론과 실제론의 싸움이에요. 실제론이란 뭐냐? 글자 그대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절대자, 보편자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명론은 아래서 위로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 실제로는 위에서 아래로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선재해 계셨고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에게로 영광이 돌려지도록 위에서 아래로 from God. 그게 실제론입니다. 인정하든 인정 못하든 알든 모르든 절대자가 먼저 있고 모든 것은 그 절대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배든 안 배든 실제, presence, 실제 있다는 거예요. 아래서 위냐, 위에서 아래냐. 아래서 위는 철저한 인본주의, from man. 위에서 아래는 철저한 하나님 주권, from God. from God이냐, from man이냐. 아래서 위냐, 위에서 아래냐. 형태가 먼저냐, 본질이 먼저냐. 이 두 개 원리요. 드란데서 그동안 공부한 형태와 본질이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유명론과 실제론으로 서로 대립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신학과 모든 현대신학 가톨릭은 유명론, 즉 하나님은 이름뿐인 하나님이지 실제 없는 하나님이야. 실제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유명론. 그것은 인간이 생각해낸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실제 하나님이 없어요. 이걸 오늘날 돌아가는 가톨릭과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 하고 있는 그 짓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뭔 짓도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신학과 현대신학은 첫째는 절대적인 걸 거부하는 거고, 둘째는 유명론이다. 셋째는 거기 없어요. 적어놓으세요. 그 공란에다가. 자유신학과 현대신학은 셋째는 내재주의. 내재주의라는 것은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위에 딴 게 없어. 이 땅의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칼발트가 자유주의 신학의 내재주의를 반대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어쩔 수 없이 이 땅밖에 없는 거예요. 칼발트 신정통주의. 그 다음에 넷째는 공통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칼발트와 불트만의 모든 이 신정통주의, 현대신학도 한결같이 지상낙원을 확신하는 낙관주의입니다. 지상낙원을 확신하는 낙관주의. 그래서 모든 인본주의 신학은 땅입니다. 땅. 인간과 땅밖에 없어. 인간과 땅. 그럼 인간과 땅밖에 없는 신학을 우리는 무슨 주의 신학이라고 그러지? 사회복음주의. 사회복음주의라는 어떤 학파나 사회복음주의라는 어떤 신학적인 그 그룹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게 통틀어서 다 사회복음주의야. 인본주의 신학은 다 사회복음주의야. 왜? 위가 없고 아래 땅밖에 없고 하나님 절대자가 없고 인간밖에 없으니까 인간과 땅, 이 땅에 살기 좋은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하는 다 사회복음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신학은 사회복음주의요. 동시에 인본주의 신학은 사탄 신학입니다. 그것은 태초로부터 사탄의 말장난으로 온 겁니다. 사탄은 말장난, 말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아주 빼까닥하게, 애매모호하게, 야릇하게 해서 약간의 퀘션을 싹 주면서 거기서부터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으로 창세기 3장 1절에 2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먹으라 하더냐? 이 애매모호한 질문. 다 먹으라 하더냐? 이 말장난. 이것이 모든 현대신학의 특징입니다. 이 현대신학은 말장난이에요. 왜? 철학이기 때문에 말장난입니다. 그 말이고 약간의 관점과 표현의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뚝 떨어서 한눈에 보게 되면 다 똑같은 소리야. 뭐가 똑같은 소리냐? 인간에 의한 이 땅에 낙원을 만든다. 낙관주의, 지상낙원. 다 공통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자유주의신학과 현대신학은 다 사회복음주의다. 이 땅.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정통주의 개혁신학은 뭐냐?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절대주권, 성경의 완전보를 믿는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인간이 알거나 말거나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실제 하셨다고 하는 실제론에 바탕을 한 칼빈주의 신학. 그게 도로또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정통주의, 즉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선제, 또 창조, 그 절대성, 그게 뭐냐? 우리 신앙 고백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선제와 창조.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절대성, 즉 완전용감, 완전무어. 성경을 우리는 완전용감된 완전무어. 그대로 우리가 다 믿는 거.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 동일본질의 세인격. 세인격의 관계는 다 같이 이걸 확실히 모르면 칼발트는 몰라 말할 수 없어요. 이걸 할 줄 알아야 칼발트가 뭐가 우리하고 다른지. 그 다음에 기독론에 있어서는 예수의 신성인정, 인성인정, 동정령이태, 십자가의 구속, 부활, 재림. 이거를 다 믿는 것이 정통주의 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 이건 뭐냐? 인간 자신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자신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그러므로 인간 중심을 볼 때는 신정통주의는 비관론입니다. 무슨 말 얘기가 되었어요? 인간 자신을 놓고 볼 때는 신정통주의는 비관론이야. 가망이 전혀 없어. 구원의 가망이 전혀 없어. 그 대신 자유주의 신학, 현대신학은 낙관론입니다. 다 공통된 게 인간의 힘으로 능히 이 땅에 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산과 에발산 마찬가지로 낙관론과 비관론.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구원의 가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칼빈 오대강론과 알미니안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전적 부패, 자유주의 산전, 무조건적 선택, 지혜정, 제한성제, 만인구원, 불가항적 은총, 가항적 은총, 궁극적 구원, 무한상실. 다시 한번 시작. 전적 부패, 자유주의 산전, 무조건적 선택, 지혜정, 제한성제, 만인구원, 불가항적 은총, 가항적 은총, 궁극적 구원, 무한상실. 네, 이게 정통주의 우리 신학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야. 그동안 귀가 닳도록 애한 보람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왜? 정통주의 외에는 전부 다 이게 다 부정되니까.
왜? 인간의 자력구원이야. 그럼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자유주의 신학은 정통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불가능성, 삼위일체, 성경의 권위, 이 모든 걸 다 전면 부인하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 절대적인 것으로부터의 탈출,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게 뭐지 한마디로? 한마디로 뭐야? 어디서 나와? 먹으라지, 먹으라. 아직도 그게 딱딱 나오질 않아? 먹으라,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과 신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성경과 하나님만이 아니라 무조건 인간 외에 어떤 외부적인 권위나 어떤 절대적인 것을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내적 체험보다 우선하는 게 없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내적 체험보다 우선하는 게 없다는 게 내재주의, 철저한 내재주의. 아까도 말했지만은 초월신은 갈발되어서 이제 초월신을 말하지만은 그거는 실제 없는 신이에요. 그럼 자유주의 신학에서 죄란 뭐냐? 죄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죄는 쉽게 말하면 이건 전부 다 위다도 가시야.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죄란 하나님께 짓는 죄가 아니라 인간 상호간에 짓는 윤리적인 죄. 그리스도는 단순한 도덕적인 모범일 뿐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요.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이고 인간의 도덕적인 모범일 뿐이다. 그리고 자유란, 자유주의 신학이란 자유란 뭐라고 어디서 나온 거다고? 인간 권한에 있는. 그리고 실제로 자유란 말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 없고 하나님 성경의 절대성 있는 윤리, 역사의 윤리, 하나님은 없고 절대적인 것으로부터 자유. 절대적인 것으로부터 자유. 그 자유에 대한 정의야. 자유주의 신학의 자유가 왜 자유가 어디서 나왔느냐? 절대적인 것으로부터 탈출, 자유. 거기서 나와서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여기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 안에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질은 인간 자신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하고는 성경하고는 완전히 전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윤리적 모범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지상의 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윤리적 모범을 따라서 지상의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낙관주의.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성만능, 과학만능, 합리주의와 같은 시대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낙관에 아주 절정에 올라갔다가 제1차 대전으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이거 뭐야? 인간의 힘으로 지상의 낙원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고 호응장담했는데 이게 뭐냐? 거기서부터 이제 회의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칼발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입니다. 칼발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이 나오게 된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칼발트는 그 당시 나치 하에서 반나치 운동을 했어요. 반체제 운동, 반나치 운동, 노동 운동을 한 거야 실제로.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도 존경하는 그 교수들이 나치를 합법화하는 비스마크 선언을
통해서 나치를 합법화하는 그 성명서에 서명을 해서 그 명단을 보고서 거기서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나치 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강력한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위기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1차 대전 이후 나치, 거기에서 이제 위기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가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교인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1차 대전 이후에 절망, 게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나치의 대두로 인한 절망감 속에서 교인들이 뭘 원하느냐? 교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씀의 신학이 나왔습니다. 사회 전반의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산다.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략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이략 0으로 별처럼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이 거기에 대한 반발로 칼발트의 신정통주의가 나왔는데 왜 신정통주의냐? 자유주의에 대한 반기를 들면서 칼발트는 정통주의도 비판하고 자유주의도 비판하면서 정통주의는 오히려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신정통주의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정통주의의 탈을 쓴 거예요.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초월신을 내세운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신 없는 인간만의 신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이제는 초월하신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기술이죠. 기만술이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칼발트가 들고 나온 초월신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산다고 하는 여기에 사람들이 다 혹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칼발트가 본격적인 자기 무대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칼발트는 그런 의미에서 위기신학, 말씀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칼발트의 계시론 또는 신론이라는 어떤 것이냐? 칼발트가 초월신이라는 말을 했지만은 그 신은 모르는 신이요. 그 신은 어떤 신인지 몰라. 왜? 인간은 신을 알 수가 없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은 계시되지 않은 초월신은 인간이 알 수 없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알 수 없는 그 신이 어떻게 계시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됐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신, 볼 수 없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계시됐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죠. 알 수 없는 신이 계시된 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응? 빌립에 아버지를 보여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걸 뭘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에 신경 잘 써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럴듯한데 그러면은 알 수 없는 초월신이 사람이 되어서 계시된 것이 예수인데 그거는 삼위일체 개념인 우리의 개념에서의 성육신이 아니야. 칼발트는 삼위일체에서 출발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칼발트는 삼위일체가 없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삼위일체를 부인해. 그러면 알 수 없는 신이 예수에게 나타나서 예수를 통해서 계시됐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신은 오직 계시된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하고 구별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그 계시된 말씀과 성령, 기도. 일단은 말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알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기도로, 성령으로, 말씀 없는 성령으로 하나님 아는 건 다 부닥거리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오직 말씀과 성육으로만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신사도 운동하다 부닥거리가 나오는 거야. 말씀 없이 그냥 기도와 성령. 말씀 없는 성령은 그거는 부닥거리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칼발트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건 뭐냐? 정말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본질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 성육하신 그 예수가 계시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게 아니고 칼발트가 말하는 거는 알 수 없는 신이 예수를 통해서 계시됐는데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그 알 수 없는 신, 초월신은 누구냐?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인격신입니다. 퍼스널리티. 성부, 성자, 성령, 퍼스널리티예요. 인격신이에요. 근데 칼발트가 말하는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는 하나님이야. 그럼 아들을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난 거야.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그 초월신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신과 예수는 하나입니다. 초월신이 알 수 있게 나타난 게 예수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이코로 예수.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예요. 하나로 혼합. 예수 안에 초월신이 흡수된 거야. 그 다음에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이다. 이 말장난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는 우리와 같은 꽃 같은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면 우리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맞아. 그런데 뭐가 다르냐?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의 선택이 모든 인간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선택된 거다. 뭐 문제가 돼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인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라는 거예요. 혼합. 그래서 범신론. 인간이 신이 되고 신이 인간이 되고 범신론이에요. 또 양태론이에요. 삼일체론을 보면은 양태론이야. 범신론. 그 다음에 선택교리를 보면은 예수의 선택이 모든 인간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칼발트에게는 유기가 없어. 버려지는 유기가 없어. 오직 선택이 있을 뿐이야. 그럼 유기란 뭘 어떻게 해서 칼발트는 이거 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다 부정합니다. 자기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그래요. 예정 선택 유기가 있다고 그러고 삼일체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고등 사기술로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삼일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선택, 모든 인간의 선택이요. 유기란 뭐냐? 유기란 절대 신의 선택과 유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당하는 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자기가 당하는 벌. 그게 유기지 유기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범죄로 당하는 그게 유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돼요? 예수의 사랑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반대가 뭐예요?
남에게 약탈하거나 뭐하거나 도덕적인 죄로 인해서 받는 벌이 그게 육이지 하나님 예정과 선택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정이란 뭐냐? 칼발특에 있어서 예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정통주의 칼발트 신학이나 다 공통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낙관주의라는 게 낙관주의, 인간, 땅, 낙관주의, 반드시 좋은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낙관주의야. 그러니까 예정이란 뭐냐? 예정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서로 용서와 화해로서 화해의 복음, 이게 칼발트예요. 이 화해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지상낙원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예정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인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땅에 확실히 반드시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룰 수 있도록 예정됐다는 거예요. 지상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공통된 사탄의 복음입니다. 낙관주의. 따라서 희망만 있지, 우리 앞에는 희망만 있지 절대로 심판이나 지옥이나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공이나 심판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만 있지 인간을 심판하는 그런 공의는 없다는 겁니다. 심판은 없어. 지옥도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무지옥설 또 영원멸절설 안 시켜. 굳이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도 다 사탄의 신학들은 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단들은 꼭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다. 절대로 인간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심판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냐? 해석된 하나님이에요. 해석된. 아래서 위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 지금 내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립해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것도 하죠. 이게 한쪽에서만 말하게 되면 고소하게 솔솔 다 맥히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맥히는지 몰라요. 그게 오늘의 강단이에요. 그게 오늘의 메시지. 결국은 뭐냐? 칼발트의 신학도 아래서 위로 인간이 생각해낸 하나님, 그가 말하는 초월신이라는 것도 인간이 생각해내서 만들어낸 초월신이지 초월신은 인간이 알 수 없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거야. 계시된 거야.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그 초월신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이 인격신이에요? 신이 아니야. 근데 자기는 삼위일체 부인 안 한다는 거야. 돌대가리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지 난 몰라. 그러니까 사탄은 얼굴 뻔뻔한 민낯으로 면전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사탄의 정체야. 면전에서. 한국 정부 세력들 봐. 면전에서 얼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 앞뒤가 안 맞는데도 거짓말을 해. 근데 세상은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칼발트는 뭐냐? 칼발트 신정통주의는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실존주의라는 게 뭐냐? 인간 중심이라는 게요. 철학이에요. 철학. 실존은 말이 좀 어렵지만은 쉽게 말하면 실존이란 뭐냐?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본래 인간의 본래의 존재.
인간 자신이 갖고 있는 본래의 존재다. 그게 실존이야. 근데 이 본래의 순수한 인간 존재가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권위로부터, 많은 것으로부터 그냥 뒤덮이고 쌓이고 눌리고 해서 그 실존이 다 묻혀버리고 말았어. 불안, 염려, 공포, 죽음, 모든 사회의 가난, 질병, 권위, 억압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본래 근원적인 인간 존재는 형체가 없이 다 그 속에다 묻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권위와 억압과 죽음과 이런 모든 인간의 실존을 에워싸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 실존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걷어내야 인간의 실존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뭐만 이해가 되겠어요? 인간이 실존되게 인간 존재 자체가 순수한 존재일 수 없는 이유는 권위에 짓눌리고 죽음과 불안에 짓눌리고 본래적인 아닌 것들에 의해서 인간이 인간스럽게 되지 못하게 하는 이것들 때문에 인간이 인간스럽지 못하게 산다는 거예요. 불안, 염려, 불안, 고통, 질병, 죽음, 억압, 권위 이것들을 다 제거해야 그 제거한다는 데는 절대적인 신의 권위와 성령의 권위도 다 포함됩니다. 이걸 다 제거하고 질병이나 죽음의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때에 인간의 실존, 인간의 본래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철저한 인간 중심 철학입니다. 칼발트 신학은 바로 실존주의 신학이에요. 뭐 말을 이렇게 저렇게 뭐 초월신 뭐 계시된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결국 칼발트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인간 자신의 본래 실존이 살아나와야 그렇게 되면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인간 성선설입니다. 인간은 선하다. 인간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이 인간 실존이 회복되면은 지상의 낙원을 만들 수 있다. 그게 화해의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된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진정, 그렇게 천사와 같이 순수한 그런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돼서 그런 사회를 만든 때가 있었냐, 없었냐 말이야. 근데 이때 철저한 낙관주의야. 그렇게 되도록 예정됐대. 이게 칼발트입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점점 더 망가지고 있는데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칼발트 신학을 확실히 이해해야 그 다음에 불트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불트만도 똑같은 신정통주의입니다. 바로 불트만에 이어서 나온 것이 칼발트에 이어서 나온 것이 루돌프 불트만. 얘 전부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종교개혁 하느라고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 회복해놓은 정통신학도 독일 사람들이 세웠는데 그걸 또 독일 사람들이 길을 쓰고 다 짓밟아서 망가뜨려 놓고 잿더미를 만들고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인간의 마지막 종말을 가져오는 지옥을 만들어 이게 또 독일 놈들이야. 내가 처음에 미국에 오니까 어떤 젊은 목사 하나 누가 데려오더니 이분은 독일에서 신학 공부하고 왔습니다. 좀 과목 좀 하나 주십시오. 옛날에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다면 미국보다도 더 알아줬어요. 그건 과학이나 기술 분야지. 신학은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다면은 쳐다도 안 봤어. 대꾸도 안 하고. 독일에서 왔으니까 뭐.
대단한 공부하고 온 줄 아는데 그 사탄의 복음 공부해가지고 쓰레기들이 와서 무슨 소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 볼트만은 꽃 같은 실존 철학입니다. 실존 철학인데 볼트만이 말하는 건 뭐냐? 인간 본래의 참 존재되게 하는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고뇌, 공포, 죽음 이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인간 실존이 되는 거 그게 구원이고 인간 회복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역사적 예수입니다. 역사적 예수. 여기에 두 가지 용어를 잘 이해를 하세요. 복음서의 내용은 신앙의 그리스도, 믿음으로서의 그리스도이지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워요. 잘 이해하세요.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 그건 무슨 말이냐? 쉽게 풀어서 말하면은 예수는 역사적으로 그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느냐 오리지널 그게 진짜 예수인데 그게 진짜 역사적 예수인데 복음서의 예수는 진짜 예수가 죽고 나서 초대교회의 신앙공동체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의 한 말과 예수의 한 행위에다가 그럴싸하게 다 덧붙여가지고 신비롭게 만들었다는 게 좀 더 노골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정말 다윗에 가서 호산나요 위대한 다윗의 왕국이 오리라고 기대하고 종려나 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에 왕의 입성처럼 영접하고 들어갔는데 이젠 정말 카리스마적인 다윗과 같은 위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하루아침에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려고 그렇게 믿었는데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해놨으니까 보기 좋게 죽는다는 소리 안 하고 살도 못 돼가지고 밧줄에 묶여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피투성에다 얻어 터져가지고 십자가 지고 질질 끌려가는 꼬락선이 보니까 쏘갔다 당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가족에다가 더 나왔고 또 따라가던 무리들이 그렇게 환호하던 무리들이 빨래거리처럼 늘어져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꼬락선을 보니까 쏘갔다 저놈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잔뜩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예수가 빨래거리처럼 척 늘어져가지고 죽어버리고 마니까 황당하게 이를 데 없고 기가 찬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끝낼 순 없지 않느냐?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너무 황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예수를 신격화해서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자꾸 무리로 걸어가고 뭐 동정령인 되됐다 부활했다 뭐 또 승천했다 재림했다 이런 신비로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미해가지고 추가하고 첨부해서 말하자면 옷을 입혀가지고 예수를 신격화해서 예수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복음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신학, 현대신학자들은 복음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윤리적, 도덕적, 사회복음을 위한 그런 이용거리들만 쓰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목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예수, 십자가 다 말은 다 하는데 실제는 복음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단지 마가복음은 예수의 신비로운 것보다는 예수의 행동, 그냥
병 고치고 그냥 예수의 행동만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조금 그래도 저희들이 인정하지, 마태복음이나 뭐 요한복음 같은 질색이어야죠. 지금 불투만의 얘기입니다. 불투만의 얘기를 내가 좀 유치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의 죽음 이후에 그 공동체, 제자라고 말하네요. 그 공동체가 덧붙여서 덧입혀서 만든 이 복음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복음서의 예수는 오늘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으로서의 예수지, 이해가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믿음으로서의 예수지 실제 오리지널 예수가 아니라는 거야. 분장해 놓은, 만들어진, 첨가되고 꾸며진 그게 복음서의 예수라는 거야. 신앙의 예수라는 거지 진짜 오리지널 예수가 말하고 예수가 행동한, 예수가 선포한 그 캐리그마, 그 오리지널 예수가 아니라는 게 복음서 예수는. 그러므로 불투만에 하는 거는 그 꾸며진, 덧입혀진 거를 다 걷어내고 순수한 예수님 자신이 선포한, 그래서 선포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정말 잃어버린 실존을 회복하는 캐리그마와 결단과 그 예수가 진짜 예수지 신앙의 대상으로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복음서의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전에 복음서 이전의 예수가 진짜 예수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복음서 이전의 예수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복음서 이전의 예수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복음서 외에 그 이전의 진짜 오리지널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 이해가 되겠어요? 그때 뭐 녹음기나 뭐 비디오 카메라나 뭐 이런 게 있었으면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른 역사들은 고증 자료들이 다 있는데 예수만은 복음서 외에 다른 고증 자료들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의 선포되는 캐리그마, 선포되는 말씀, 그걸 통해서 인간 안에서 어떤 결단이 일어나서 실존의 인간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게 예수라는 거야. 캐리그마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거기서 잃어버린 실존이 회복되는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거기서 예수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예수의 캐리그마라는 말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면 복음서 이전의 예수, 복음서 이전의 참 예수 캐리그마, 그거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다른 증거는 아무것도 찾을 게 없으니까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성경 본문의 문학적인 스타일을 비판함으로써 여기서 껍데기들은, 가짜들은 걷어내고 거기서 진짜 예수가 선포한 그런 말을 추려내고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비신화와 신화적인, 그러니까 제자들이 덧입혀서 꾸며서 만든 그런 복음서에 있는 신화적인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 왜? 지금 20세기, 지금 이 시대에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는 2000년 전에 그 세계,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나 이게 먹혔지, 요즘 사람들에게는 안 먹혀.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그 이전의 예수, 그가 선포한 그 말이 그 진짜지.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서에 기록된 신화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화적인 것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야 인정도 안 했지만은 불투만은 조금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신화적인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재해석하자는 거야. 신화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해석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되기 이전에 선포된 말씀, 그거를 전이해, 프리언더스탠이라고 기록된 것은 믿음의 대상으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고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기록 이전에 그 예수, 프리언더스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음서의 그 이전에 그 예수, 그가 선포한 거기서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예수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신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선지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건 뭐 자유주의 신학이나 칼발트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역사를 넘어서서 나에게 새로운 자기 이해를 허락할 때에 비로소 존재한다. 말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 게 뭐냐면 슈라이 마켈이 내 인간 안에서 체험된 것이 그게 바로 정결하는 거예요. 정결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이 그거지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그가 내 안에서 신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실제하는 신이 아닙니다. 관념이에요. 관념. 생각, 관념, 마음. 내 안에서 느껴져야 슈알마케랑 비슷한 거예요. 내 안에서 느껴져야 내 안에서 새로운 이해로 내가 받아들여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다 뭐냐? 다 생각, 감정, 체험, 느낌 안에 거기서 하나님 되는 거지 하나님 자신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기독론은 뭐냐? 그리스도의 신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가 내게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나는 그 믿음.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은 없어요. 지금 흐름이 전부 다 그거야. 흐름이 실제하는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유명론이야. 하나님 다 이름뿐이지 실제는 인격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자유주의 신학이나 칼발트나 볼트만이나 다 똑같아. 이미 있는 실제는 신이 아니야. 내 안에서 그렇게 느껴질 때에, 내 안에서 그렇게 받아질 때에, 내 안에서 그렇게 깨달아질 때에, 내 안에서 그런 느낌으로 내가 어떤 결단이 일어날 때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한 정신적인, 관념적인, 감정적인, 이런 내재적인 이런 신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대신학은 다 유명론입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신을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면서 그럴싸하게
사실 그게 기독교도 아닙니다. 없는 신을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인간의 실존 속에서 생각해내는 신이라는 게 이게 신학이 아니에요. 완전 인간학이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바로 내 안에서 그렇게 믿어질 때에 또 모든 죽음, 질병, 고통, 억압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때에 그게 구원이지. 다시 말하면 정신적 구원, 감정적 구원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불안에서 벗어날 때에 그게 구원이지.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속였다. 그건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게 신화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십자가는 진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의 메시지일 뿐이다. 따라서 인간의 진정한 실존을 위협하는 세상의 고뇌, 죽음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피로서 우리의 죄를 구속한다는 것은 이거는 신화에 불과한 거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 유명론이에요. 유명론이라는 없는 신을 있는 것처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간에 의해서 보이는 걸 통해서 추론,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신학, 현대신학, 신정통주의 이건 다 없는 신을 이름만 그럴싸하게 자꾸 갖다 끌어붙이면 사람을 속일 뿐이지 철저한 인본주의, 철저한 인간중심, 인간과 인간 실존밖에 없고 땅과 인간밖에 없는 거지. 이건 신학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성경과 신학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탄의 복음입니다. 좋게 말하면 윤리신학, 땅과 인간, 없는 신을 있는 것처럼, 없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없는 그리스도를 있는 것처럼, 실제 실존하는, 실제하는 하나님은 다 부정하고, 실제 했던 예수는 다 부정하고, 결국 저희들이 생각해내서 인간을 위한 신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초월신, 예수, 하나님, 신이라는 것이지 그 안에는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신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삼일체 없어요. 인격신 없어요. 뭐만 제가 되겠어요? 네. 감정 속에, 느낌 속에 철학적인 이론과 말 속에만 있는 거지 실제는 시작부터 from man to man입니다. from man to man. 결국 종교계 이후 니체의 신의 죽음의 선언과 함께 대두된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과 오늘의 모든 현대신학은 절대적인 하나님 없는 인간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하나님의 이름을 탈을 쓰고 사람을 기만하는 사기술이고 또 이건 철학이고 사회복음주의지 이거는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는 신학이 아니다. 신학이라면은 실제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신학이에요. 그렇죠?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이라면 정통신학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신학이라는 이름 붙이는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에요. 없는 신을 있는 것처럼 갖다가 끌어당겨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실제를 인정하는 거기에서만 신학이라는 말이 사용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신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노골적으로 신학이란 인간학이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결국은 다 태초에 뭐거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인본주의는 사탄주의. 이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모그라에서부터 나온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신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두란노의 가치가 더 소중한 걸 알게 되고 가면 갈수록 그만큼 정통신학이 그만큼 더 소중하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우둔한 말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말려들도록 기기묘묘하게 교묘한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현대신학, 자유주의신학, 신정통주의 신학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의 입장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저들의 마음판 깊이 새겨서 이미 우리가 철저하게 배운 정통신학에 입각해서 아닌 것을 분명히 왜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우리 안에 정리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약속과 구별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우리가 어렵고 혼란할수록 우리의 설 자리와 우리의 갈 길을 확실하게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